수요 공부.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의 고린도 전서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전서후서 같이 공부할 겁니다. 오늘 20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58절입니다. 부활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좋았어요. 전반부를 지난주에 했고 오늘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막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면 조금 이게 참 불안하죠. 잘 안 돼요. 사람이 다시 사는 건 아닌데 분명히 그렇죠. 이런 몸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변하는 건데 어떻게 변하냐. 이게 손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생명의 그 리얼리티를 붙드는 거라서 이걸 참 그냥 그러려니 나는 부활해 이런 것만 갖고는 그래서는 우리 부활 신앙이 확보가 안 됩니다. 어떤 분하고 자꾸 그런 얘기하다가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부활, 죽음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당 가서 누구 만나는데 가족을 만날 거로 생각하냐? 가족 만나는 거, 뭐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삶인데요. 뭐 그건 아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나는 가서 죽은 다음에 천당이면 천당, 하늘나라면 하늘나라, 부활의 세계면 부활의 세계 거기 가서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얼굴이 아주 희미하게만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라서 그분하고 같이 있었던 기억들은 없어요. 좀 오랫동안 앓다가 이제 어디 이제 집 말고 다른 데서 돌아가시는데. 사진을 봐서 그런지 얼굴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하죠.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어머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생명의 세계, 천당,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어머니와 같다.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와 같이 경험될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 절대적인 생명의 나라에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듯한 우리 가족, 아내, 남편, 자식 이런 게 유지가 된다면 제가 언젠가 말을 했나요? 그건 지옥이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게 잘못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자기 자식에게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뭐 돈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 온갖 것 우리 모든 것들을 투자합니다. 근데 다른 자식에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그렇죠. 거기 절대적인 생명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우리 편, 너희 편, 너희 가족, 너희가 이게 좀 구분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는 맞지 않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당, 부활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 한 구절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장 28절 보세요.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이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끝부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게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세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아마 all things 뭐 그런 식으로 나왔겠죠. 모든 것. 마틴 루터 성경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곧 자이 알레스 인 알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직역을 하면 모든 것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신다. 그 뜻입니다. 혹은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기를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걸 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어디 이렇게 우리처럼 공간 안에서 이렇게 있는 분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예요. 모든 것. 꽃, 돌, 고양이, 사람, 이 모든 것이 그 총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 자체를 다 합해서 그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조금 범신론 혹은 범죄신론 그런 것 같아서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인격적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고유하게 어떤 걸 판단하고 의지를 갖고 할 때 그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인격이 개입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정도라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은요, 이것만 말하고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자꾸만 내가 알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면 그만큼 더 너머에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한 거 그런 분은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최선으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다는 아니다. 더 이상 설명하기 힘드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만유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우리는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잠깐 참조하십시오. 거기 고린도전서 15장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적었습니다. 1절에서 58절까지를 6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공동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거니까요. 12절부터 22절까지 복음의 의미, 23절부터 28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묵시사상이고요. 29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이런저런 주장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9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니까 옛 아담과 새 아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50절에서 58절까지는 다시 한 번 더 기독교의 묵시가 나옵니다. 이 묵시는 이 세상의 실질적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극단적인 상징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 후대 유대인들의 종교 사상 그리고 글쓰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상한 짐승들 그런 것들 모양 모습들 형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29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그 당시에 행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는 거는 성서 주석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찬 예식하는 거 이거를 세례로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거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교 다른 종교 이교 근동의 이교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도 간혹 행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바울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말하죠. 30절과 31절 여기서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생명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뭐하러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도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냐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고난받고 힘드나 부활을 믿기에 이 부활은 종말론적 생명, 미래를 가리킵니다. 그 말하면 또 좀 멀리 느껴지죠. 종말론, 부활은 종말론적 생명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깝게 느껴야 기독교 신앙 중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언어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착 달라붙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뭐 제가 설교 때도 종종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죽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음은 딱 와 닿잖아요. 그 종말, 그 인류 전체의 우주론적 종말은 너무 머니까 내가 접어두고요. 죽음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게 분명하니까 이제 죽음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끝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정말 그거는 여러분들 확신해도 좋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의 시작입니다. 우리 육체는 뭐 땅에 떨어지면 4, 5년 되면 다 해체되고 썩어 문드러지겠죠. 그건 원소로 다 해체되니까 우리가 다시 이런 몸으로가 아니라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다른 형체로 변모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극단적인 예로 든다면 이것도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건데 내가 죽은 다음에 바위가 돼도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위가 된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세계라고 한다면 난 그걸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돼도 좋고요. 어떤 거라도 좋고 그냥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죽음 이후에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킨 것에 대한 믿음,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그런가? 그럴 수 있나? 뭐 긴가민가 이런 생각도 되고 그건 너무 좀 허황하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허황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을 너무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 구조, 사회 구조, 경제 문제 이런 등등, 교육,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상들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네. 로마 시대에도 그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살았는데 로마의 그 힘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지금의 미국보다 더했습니다. 지중해를 완전히 지배했으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정도로 그 제국의 힘이 하늘을 찌를 거와 같았었는데 지금 다 지나갔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도 앞으로 이제 지나가면 우리 시대도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하나님 안에서 다 지나가는 거다. 열심히
열심히 치열하게 진정성 있게 열정적으로 살되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 긴장,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신다고 하는 게 실감이 되는 거죠. 용감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제서야, 그게 돼야 오늘의 삶을 우리가 비우고, 마음 비우고, 영혼의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기독교의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장 초보적인 교리로 얘기하면, 자기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받는 거죠. 저게 죽고, 그걸 이제 다른 동양 사상 같은 걸로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무하예요. 자기가 무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야 성령, 생명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죽은 다음에까지 우리 현재의 삶에 우리가 연민과 미련 갖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자유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생명 사건에 나를 온전하게 맡기는 신앙,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31절) 끝부분에 그렇게 얘기했네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세례가 반복되는 거죠. 죽노라, 죽는다고 하는 거는 아까 저의 표현으로 자기의 무하예요. 자기가 이미 죽은 거로 생각하는 거니까. 야, 그건 말장난이죠. 어떻게 죽은 거로 살아. 이게 지금 조금만 내가 한 대 얻어 터져도 다시 똑같이 안 갚음하려고 하고 계속 그런 일상 속에 사는데 어떻게 매일 죽는 것처럼 살아.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저도 여기까지는 잘 안 돼요. 근데 매일 죽노라.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 어떻게 이게 다른 데는 내가 조금 되는데 아내한테는 매일 죽노라. 이게 잘 안 되네. 뭐 한마디 들으면 여보, 왜 그래 그거 아니야. 뭐 맨날 내가 뭐라고 하거든요. 그냥 듣고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33절 보세요.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요 구절은 어디서 인용한 겁니다. 어떤 속담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인용할 때 바울이 구약에서 하죠. 구약에 있는 거를 다 인용하고, 아니면 랍비들, 그 당시 있었던 랍비나 이런 유대교 전통에서 인용을 하는데, 요거만은 유일하게 이방 저자의 저서에 나온 구절이라고 하네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속담이 그 당시에 이방인 저자가 어떤 희곡인가 어디에 썼는데, 어디 소설 같은 데 썼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속담처럼 이게 회자 되어서 바울이 요게 인용해서 썼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이방인 문헌에서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갖다가 이게 뭐 은혜롭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뭐 맞는 얘기긴 한데 이거는 이방인 문헌에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절에서 35절이죠. 35절에서 49절인데 아까 제가 그 유인물에 그걸 잘못 썼네요. 둘레 다섯 번째 39절이 아니라 35절부터 49절까지
교도할 텐데 아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반복돼요. 뭐 복잡한 건 아닌데 하여튼 비슷한 얘기가 계속 돌고 도는 식으로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저도 있고 땅에 속한 하늘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네, 변화를 가리켜요. 부활에 대한 그 정의입니다. 이런 건 딱 여러분들 외워두면 좋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뭐 그런 것 다 썩내서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거 살아난다는 거는 지금처럼 이런 몸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변화된다는 겁니다. 질적인 변화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음으로 또 영의 몸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문제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에서 살아요 그 다음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바울의 부활 사상이 아주 빼곡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그 바울을 뭐 믿음 좋아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대한 선교사에서 그게 아니라 아주 철학자고 신학자고 영성가고 그리고 논객이죠. 글을 많이 쓴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떤 근원적인 것을 뚫어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성이 흐트러지지 않고 로마서도 쓰고 갈라디아서 쓰고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37절) 보십시오. 그 부활을 씨 뿌리는 거로 비유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살다 죽게 되는데, 근데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이 몸으로 우리가 장래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밀이나 씨앗 보세요. 그 씨앗이 거기에 해바라기의 꽃이 있어요. 맨드라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체가 없어요. 그걸 뿌리는 게 아닙니다. 복숭아 그 모양을 갖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씨와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꽃이 어떤 식으로 열매가 맺고 꽃이 필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이해가 돼요. 많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기독교인들 중에 다시 살아나면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아내 만나고 아들 만나고 우리 교인 만나고 장로교인 만나고 누구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닙니다. 지금 우리 씨앗과 같은 건데 씨앗이 아니라 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거기 가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런 게 전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경험하는 그 분별하는 것이 극복된 절대 생명인 거죠. 그런 데 가면 심심합니다, 사는 게. 지금 우리가 누구보다 다르니까 즐겁잖아요. 아, 나 저 사람보다 더 건강해, 더 이뻐, 그리고 더 많이 배워서, 뭐 내가 책을 더 많이 썼어, 이런 걸로 상대적인 만족감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거를 미리 맛보는 사람은 부활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기는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그거는 인지상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 생명의 신비, 평화, 안식, 그런 것에 집중해가는 삶. 그런 사람은 이미 여기에 살고 있지만 부활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사냐 안 사냐 그거 관심이 없어요. 이미 이 안에서 생명의 알맹이들을 알맹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씨앗이긴 한데 씨앗에서 이미 꽃을 보는 거죠. (39절부터) 육체가 똑같은 육체가 아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는데 이건 다 비유들입니다. 근데 여기 육체라고 하는 말하고 몸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는 달라요.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고 몸은 소마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말 번역 성경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좀 달라요. 이게 44절 보십시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거 부활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요. 육의 몸, 육과 몸이 같이 있어요. 육의 몸. 앞에 있는 거는 사르크스고 뒤에 있는 건 소마예요. 헬라어로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만두고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거구나. 이거를 처음 기록할 때는 그걸 구분해서 썼구나. 소마는 소마는 몸은 뭐고 육체는 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접어둬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신령, 이건 신령하다고 하는 우리말 번역인데 그냥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서로 때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몸이면 영적인 몸으로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서는 영적인 몸, 어떤 데서는 신령한 몸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우리말 성경으로만 읽는 사람들은 좀 혼동돼요. 신령한 거하고 영적이라는 거하고 뭔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말 이제 신령하다고 하는 말에는 조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만 생각하는 어떤 느낌이 좀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신령하면 산신령 이런 거 생각하고 저 사람 참 신령해 하면은 뭔가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육의 몸은 헬라어 성경으로 소마, 푸시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참 우리말로 육이라고 번역했는데 푸시코예요. 푸시케, 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소마로 부르기도 하고 몸, 사르크스, 육체로 부르고 푸시케, 혼으로도 부르고 푸뉴마, 영적인 것 이렇게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죠. 그게 언어의 특징입니다. 헬라어 뭐 사랑도 몇 가지 나눈다고 그러죠. 아가페, 뭐 필로스, 뭐 에로스, 뭐 등등등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좀 구분을 했어요. 밑에 영의 몸, 요거는 소마, 푸뉴마티콘, 이거 다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 게 들었습니다. 다 영적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마틴 루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요 문장 말입니다. 그 바로 사입사절 그 앞부분에 있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됐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신고 영의 몸이 됐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마틴 루터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육의 몸, 이거는 육의 몸, 이거는 자연적인 몸 이렇게 했습니다. naturally, nature, 우리 영어로 하자면 nature, 자연적인 그런 몸.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사는 이러한 몸을 가리키죠. 그리고 영의 몸은 뭐 이제 geistliche Life, 독일어로 그렇게 해서 뭐 영적인 몸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너무 세밀한 건데 그냥 지나가셔야 됩니다.